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말씀 제목은 온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흔히 생각하기를 뭔가 성격 좋은 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온유해. 저 화를 잘 내질 않아. 그리고 저 사람은 좀 괜찮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온유함에 대한 그 오해 중에 하나가 그 온유하면 뭔가 유약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온유한 사람들은 화도 잘 낼 줄 모르고 뭔가 유약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온유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테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동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온유인데 왜 이걸 온유라고 번역했을까? 그 이유는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뭐와 관계가 있냐면, 우리 동물들 중에 길들이는 동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소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코를 뜨는 거죠. 코를 떠서 하면 이제 그 코가 아프니까 따라와요. 그래서 꼬맹이 하나가 이렇게 잡아 끌어도 소가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길들여지는 동물 할 때 여기서 쓰여지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면, 소를 의미하기보다는 말을 의미해요. 말. 야생마 보셨어요? 우리 야생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막 갈기를 휘날리면서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잡아다가 길을 들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망가지고 우리는 야생마야. 오늘 다른 분도 우리는 길들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성향을, 성품을 혹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 1세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격 좋을까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좀 부자 친구가 있다가 가정합시다. 아주 재수없는 교만한 애들도 있지만 구김살 얻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 나 때부터 금수저인데 학교 다니고 어쩌다 보니까 내 친구가 됐어.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누거나 하다 보면 그 아이가 그렇게 크게 구김살이 없어요. 이제 좀 재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왜 그러느냐? 그 친구들은 특별하게 불리한 상황, 특별하게 억울한 상황을 별로 당하지 않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아니면 어떤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상황은 거의 겪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누군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감정적으로 소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갔겠니, 나갔겠지, 나갔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구김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이 그 평택의 반도체 공장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먹었던 메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관심 없으니까 안 받겠지만 라면이었어요. 라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라면을 시켜서 그냥 라면 아니라 무슨 라면이었어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갑자기 라면을 막 시켜 먹었어요. 그 따라하면서. 참 성격이 이상해요.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하는데 거기에 후기 이제 이재용 부회장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 후기가 막 올라오는데 굉장히 도도하고 굉장히 그럴 줄 알았는데 아주 겸손하고 사람이 너무 좋더라. 물론 이제 거기는 뭐
이제 여러 뭐 방송 뭐 기자부터 시작해서 뭐 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분을 좀 아는 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어떤 분이 정말 사람 좋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정권을 갖고 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 눈치만 봤었지 누구 눈치 보면 살았냐고요. 그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길들여진다는 말이 좀 어감이 좀 안 좋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만져져야 돼요. 봅시다. 무엇이 만져져야 되는가? 우리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만져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나의 잘못된 태도가 더 힘들게 만들어요. 또다시 말하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나의 잘못된 반응이 그게 나를 더 힘들고 짓누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져진 사람들, 길들여진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에서 길들여지는데, 그러니까 다루어지는데, 첫째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져요. 만져져요. 응? 사람. 두 번째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사람에 의해서 만져지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서 만져져요. 그리고 내적으로 만져져요. 이걸 이제 자아가 깨뜨려지면서 만져져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누가 같이 공격하고 역사하느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 경우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아도.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를 화나게 만들어요.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받고 딱 집에 가면 내 속을 팍팍 긁어. 막 뒤엎어. 그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지는 경우를 볼 거야. 이상한, 굳이 그럴 일이 없는데 막 그런 일이 벌어져. 그게 왜 그러냐? 원수가 격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온유한 자가 뭐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도대체 온유함이 이게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풀어나가야 돼요. 이것을. 그 전에 그러면 우리는 온유는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카우보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몽골에 있는, 제가 몽골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세상에 10대 소년이 말을 길들이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불안하게 쳐다보는데 아버지는 그냥 과감하게 한 12살, 3살 되냐한테 맡겨버려요. 물론 이제 심각한 말은 맡기진 않아요. 너무 막 그런 말들은 어른들이 맡아서 하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이 말은 망나니야, 내가 봐서. 그런데 그 말을 맡겨. 그 위에 있다가 얘가 그 안장을 못 앉게 해요. 말이 날뛰니까 안장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안장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몽골 이분들은 제압을 해서 길을 들이는데 혹시라도 애가 다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안장을 딱 지워요. 위에 저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더 난리를 치지. 막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그걸 꽉 잡아놓고 제압하려고 애가 딱 위에 안장 딱 하면 미친 듯이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나 삼촌이나 아니면 그 동네 어른들이 같이 말을 타고 막 같이 따라가요. 막 따라가. 이 미친 게 막 온 천대를 막 다니고 막 걔가 그럼 거기서 막 떨어지 말라 막 위태 하죠. 엄마는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아빠는 어릴 때 해봤으니까 니도 해라고 같이 가면서 막 그러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떨어졌으면 그냥 뼈가 부러질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나.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막 날뛰고 도망치는 녀석을 아버지가 그 달려가가지고 잡아와, 말로. 잡아와서 또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 누구를 잡겠어요? 길들인 애가 잡힐 것 같아.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만하는 거야. 탁 잡아다 놓고. 너 이 부분을 잘못된 거야. 죽어도 떨어지지 말고 네가 그냥 붙어 있어버려.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맨들이 계속 찍는데, 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게 1시간, 2시간, 딱 3시간 되니까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는데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빠한테. 저 말 오늘 하루도 길 들었으니까 된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될 거래. 여기저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 말들이 띄고 습성을 딱 들여다보면 누가 길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 길들이는 속도가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가 있으면 빨라졌을 거라고. 그런데 애한테 맞게 그러는데 말이 안다는 거야. 말이 이거 만말하다는 걸 안돼요. 만말하다는 걸. 그러니까 아빠가 딱 잡았고 아들한테 그런 걸. 네가 왜 있어? 채찍을 때려야 돼. 네가 강하게 해야 돼. 하면 이제 얘가 가가지고 막 채찍을 때리니까 이게 더 미쳐 날뛰지. 그러면서 막 때려. 막 이거 동물학대지. 우리가 보면. 그런데 막 하다 보면 한 3시간 딱 넘어가니까 말이 온순해져요. 그래도 아직 사납긴 해요. 그럼 딱 잡아다가 뺨을 탁탁탁탁 때리더라고. 그때 이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 먹을 걸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딱 기다리며, 그리고 아빠가 딱 한마디 하더니 이거 너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처음 길들인 말 너 거야. 좋아서 막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실 때, 우리를 다루실 때에 막 카우보이가 위에서 막 날뛰어갈 막 하듯이 하지 않으니까 문제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길들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강압하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물론 인생의 책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생 책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뭐하지 않으시면, 다루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생자이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뭐냐? 우리를 길들이실 때 이 망아지 같은 이 부분들을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부닥들어져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악해지고 더 싸나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잘 만져져서 한 정말 좋은 성품이 있는 온유한 자로서 바뀌어져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 할 때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겸손하다, 부드럽다, 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아니우라고 그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온유를 번역한 단어가 아니우예요. 그 뜻은 비천하고 억압된 노예 상태를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서 뭘 의미하느냐? 온유는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야. 다시 말하면 겸손함을 뜻해요. 또 하나의 뜻은 괴롭힘을 당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상하다. 괴롭힘을 당해? 근데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뭐가 되느냐? 우리에 있는 지금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요. 깎여져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대표적인 사건이 미리암과 아론 형의 비난 상황에서의 모세의 반응이에요.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디오피아 여자랑 결혼했는데 문제는 이디오피아 여자가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인종이 달라요. 더더군다나 이방 제사예요. 근데 이디오피아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리니까 미디안과 아론이 빡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과 아론만 빡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지금 여러 족장들부터 시작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동양인 중에 누군가가 그 영국의 지금 여왕 돌아가셨지만 영국의 공주랑 만약에 결혼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난리 날걸요. 일본에서 그 미코 공주가 저기 직장인하고 결혼하니까 그 난리가 나가서 그냥 공주 신분 내가 안 하겠다고 나와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보다 더한 충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 같은 존재예요. 민족의 용도자,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비난하고 막 비나의 화살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의 반응, 모세가 성질을 내면서 저것들을 쓸어버려 할 수도 있었을 거야. 아니면 찾아가서 찍어 누를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침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수기 12장을 딱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불같이 화가 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누나 미리암이 선을 넘어버려요. 아론도 그랬지만. 그러면서 그 선을 넘으면서 자기 이 모세를 자기 동생 모세로서 취급하면서 책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 종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 동생 취급하면서 아주 막 깨부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미디암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한센병, 문두병이 걸린 겁니다. 아론이 급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또 아론을 향해요. 아론이 눈치챘어. 누나가 하나님께 얻어 쳐줬잖아요. 아, 나도 얻어 터주겠구나. 납작 엎드려서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아론이 비는 거야. 모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즉시 나갑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민수기 12장 15절에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분노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세의 이디오피아 여자와의 결혼은 탐탁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문제 삼기 전에 누가 먼저 문제 삼았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들 기준으로 문제를 삼았어요. 그것도 피부로. 여기서 말하는 이디오피아 여자는 지금 같이 따라 나온 여자예요.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이 있는데, 요수와 갈렙 있죠? 우리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뭐 히브리 사람이라 아니에요. 갈렙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뜨문뜨문 읽으니까 갈렙이 처음부터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라 생각 그렇지 않아요.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가 유대교에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유대 공동체 안에 히브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그가 정탐꾼으로 나아갈 때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나올 정도라면 그가 얼마만큼 믿음이 좋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방인으로서 섰어요. 그리고 보고 온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면 들어가는 거야. 요수아와 갈렙만이 40년 후에 들어가죠. 어디를? 가나안 땅을.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방이었던 갈렙은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지금 민족적, 지금 현대, 과거에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 혈통주의가 모세 시대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유대 혈통주의는 언제 생겨난 거냐면 이후에 타락한,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한 상태에 빠졌을 때 그들이 혈통주의에 빠지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와 이사야 시대. 그러니까 시대가 뒤로 갈수록 혈통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혈통주의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나는 구원받아라는 생각을 해요.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근데 갈렙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40년 후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을 나아갈 때 그거 나갑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길라 산지를 달라고 그거 막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내게 달라는 거야. 이유인즉 하나님이 주신다 했다. 40년 전에. 내게 주십시오. 그때 나이 80. 즉, 그 할아버지가 달래.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하는 것을 조금 좀 불안해 했어요. 솔직히 안 한 거 아니에요. 왜?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주눅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춤주춤해. 딱 보니까 철병거를 갖고 있는 민족들도 있고 이게 상황이 아니야, 도시국가가. 근데 딱 주저하니까 딱 가장 좋은 땅 달라는 거예요. 유다 산지, 특별히 길라 산지 내게 주세요. 내가 갖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왜?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리하라.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뭐 했어요? 길라 산지를 거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가 된 거예요.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 된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혈통, 흑인이라는 존재,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내 사위가 흑인, 내 며느리가 흑인 받아들여야지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쩔 거죠. 응? 여기에서 모세의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나타나요. 온유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는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첫 번째. 두 번째는 단호함이에요. 우리는 온유할 때 너그러움과 이 단호함을 두 가지를 생각지 않은데 이게 이 온유가 가장 잘 나타나는 장면이 탕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탕자 아버지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약해 보여요. 그냥 휩쓸리는 것 같아. 근데 굉장히 너그러워요. 둘째 아들에게도 너그럽고 첫째 아들에게도 너그러워요. 그리고 사고치고 아버지 거 깽판친 둘째 아들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적어도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는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인 거를 그가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일반 아버지는 절대로 안 받아주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받아줘.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우니까 너그러워요. 온유한 자는 너그러움과 단호함을 같이 가져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는 아주 너그러웠는데 큰형이 딱 와서 그 맏아들이 와서 탕자의 문제를 시비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장면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게 그 큰아들의 이 행동이 아버지를 향한 적극적인 대절 강행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그 아버지 이거 동생 다 헤쳐먹고 온 동생 이거 말이 됩니까? 정당한 거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눈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뭐가 문제가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받아들였어요. 누구를?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만 갖고 있어. 형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가 받아들였어. 이게 단순히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고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기를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저기 양은 고사하고 토끼 한 마리라도 뭐 잡아봤냐는 거야. 나를 위해서. 양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봤냐는 거죠. 그 아버지가 뭐래요? 근데 성경 보세요. 얘야라는 표현을 써요. 이때까지는 아버지가 부드러워요. 큰아들을 향해서도. 얘야, 내게 다 너 거잖아. 아주 부드러우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계속 되직해 나오니까 아버지 성경 잘 보세요. 상상하면서 보세요. 좋은 상상을 보시라고요. 아버지가 딱 갑자기 계속 그러니까 딱 정서가면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에게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면 딱 들어가 보세요. 단호하세요. 이게 단호한 행동이에요. 이 단호함이 무엇과 관련될 때 하나님이 단호하시느냐? 생명과 관계될 때는 단호하세요. 그 한 생명을 구하고 한 생명을 온전히 회복시켰는데 네가 뭔데? 네가 아들 아니야? 뭐가 하는데 네가 뭐길래? 단호한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함은 철저하게 길들여진 그 동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의 내면 갈등 속에서 사람이 이제 만져지는데 이게 생짜로 만져지면 안 바뀌어요. 생짜로 만져지면. 그러니까 생짜로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져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고 고집스러운 내가 바뀌어지려면 나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내가 아주 공격을 받고 힘들 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신학 다닐 때 그런 이상한 놈이 있다고요. 제가 참았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제가 아마 우리 학교에서 남을 만한 폭력을 행했을지도 모르지. 아주 건방진 행동하는 뒷담화를 비슷한 별짓을 다 하는. 지금 전주에서 목회하는데 왕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또 내 친한 목사, 내 동교 목사님이 익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만하는 거예요. 저 자식은 나보다 나이가 6살 적은데 반말이야. 목사님한테도 그래요. 원래 그랬어요, 목사님. 원래 그래요. 근데 갑자기 난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나한테 막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내가 뭐 그러냐고. 굳이 나 받아들일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왕따가 되니까 얘가 위에 어른도 없고 뭐도 없고 하는. 근데 이제 하나님 왜 그런데 노출을 시키냐면 사람 그 공간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이까지 올라갔어요. 대학원 했을 때인데. 나는 기준이 이 선을 넘으면, 그 선을 넘으면 행동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탁 열었지. 내가 깜짝 놀라요. 탁 쳐다봤어, 가만. 안만 하고. 그 분위기 파악한 거지. 이게 더 무서워요? 성질 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왔어. 그리고 이제 후에 들리는 소리가 겁먹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겁주려 그런 건 아니야. 내가 거기서 정말 이 두 개의 갈등, 그때 우리 경륜이가 갓난아기기 때문에 저거를 패고 학교에서 잘려? 저거를 한번 뒤엎어버리고 죽여버려 한번? 그게 이 갈등. 신학생인데도 그래요. 아니 그랬잖아요. 제가 뭐 예전에 우리 학부 때 쥐들끼리 저기 멱살 잡고 싸우는 별짓을 한다고. 그때 내가 이제 막 잡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 뭘 하냐면 참는 법을 배워요. 근데 무조건 멍청하게 참는 건 아니에요.
불의에 대해서는 정의해야죠. 아닌 것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거야.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나가느냐. 이런 인간들하고는 대결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말을 하잖아요.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오히려 너의 흠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제껴야 돼. 그렇다고 인격까지 말살을 시킬 필요는 없고, 어떻게 선 안에 있는 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만들면서 그 관계 속에서 있어요. 그래도 치고 들어와요, 그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를 다뤄요. 그때 이제 뭐를 경험하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이 모난 부분을 다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뤄요. 그래서 거기서 만져지는 거예요. 만져지고,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온유함은 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만져진 사람이 이제는 거기에서 뭘 하게 되어지느냐. 그냥 너그러움 말했잖아요. 이렇게 만져지니까 마음의 넓이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커지기 시작한다 봐요. 그러면서 포용하기 시작한다. 포용력이. 그러니까 이제 개떡 같은 놈들도 포용해 주는 거야. 이게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오래만에 만났을 때 내 마음을 주진 않았지만 아무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데 그래도 그 양반한테 가서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대화 나눠줬어. 그러니까 이제 내 아는 목사님이 나를 딱 불러다가 그 양반 따 시키고, 나는 몰랐지. 같이 가는 전에 하고 우리끼리 전어 먹으러 갔거든. 그러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그랬어요? 나는 몰랐는데 원래 그게 있어요, 목사님. 뭐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생기냐면,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 그래서 자주 상처받았던 것들, 자주 힘들었던 것들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다. 그냥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래도 다툼이나 회오를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교훈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다투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불의한 상황에 무조건 꾹 참아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참아라 그런 건 없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다툼으로 가는 것이 이게 막 다투거나 혹은 허용으로 가지 않도록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거기에 우리의 감정 소진을 막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을 내가 조종하려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읽었던 책들이 육도 삼납부터 시작해서 한비자, 육도 삼납, 천자병법, 그리고 내가 뭐 군인이 될 것도 아닌데 군인들 전술 교본 막 그런 걸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심리학 교본, 심리학 책들, 그런 것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마케팅도 그런 거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늘어났으니까 제가 안 하는 것 뿐이지, 안 한 거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 악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거. 근데 흔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잘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목사가, 사모가, 장로가, 권사가, 일반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싸움을 일어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기 때문에 안 할 뿐이에요. 안 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저 자체로 경계를 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다툼.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서로 싸우게 된 일이 있을 때 서로 사과하고 뭐까지 가지 마라, 법원까지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주님은 거기 있어요. 잃어버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상황이 내게 벌어졌을 때에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이고, 겸손한 사람은 먼저 남의 티라든지 남의 어떤 허물을 보고 먼저 그렇게 공격해 나가지 않아요. 직장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 또 인간관계에 조심할 게 뭐냐면 뒷담화야. 근데 그 뒷담화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하고 뒷담화하면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하고 내 관계가 괜찮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깨지잖아. 이게 무기가 돼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들이 흔히 쉽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내 편이고 뭐고 뭐 만들 이유가 없잖아. 설사 우리 교회의 수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또 이전에도 교회 수가 좀 있었잖아요. 한 번도 제가 내 편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편을 만드는 순간 인간을 조종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가장 악한 자들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게 이상한 말들을 듣게 만드는 거야. 직접 하지 않고. 죄송하죠. 이 일들을 그때 나갔던 사람들이 그 일들을 나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개한 거야. 여러분한테 내가 말하진 않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말들을 나한테 귀에 들리게 만들었어요. 직접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장 경멸하고 가장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분내하는 게 그런 것들인데 그럼 왜 그러느냐? 나한테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때 참았는가? 그리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실수를 했을 거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참고 맡겼고 그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막 쏟아내보면 그때 있었던 상황이 그 사람들 입장, 내 입장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쓰레기들을 내 교인들에게, 우리 참백종과 교인들에게 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내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 자양분이 되어져서 나를 다뤄주고 나를 넓히고 하는 일들, 일련의 일들, 크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태도예요. 모세가 침묵했듯이 때로는 침묵하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내 실수 때문에 된 것이든 내가 실수가 아닌데 모함으로 된 것이든 어떤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이 모난 부분들을 싹둑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면세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보게 하고, 바로 관계를 갖게 하고, 바로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고, 온유한 사람은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갖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화가 나면 참으라고 하죠. 근데 온유한 사람은 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축복하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힘든 거야.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중요한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람이 내게 짐일 수도 있고 환경이 짐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이 짐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속도가 있어요. 결정하는 속도가 있고
일을 이루는 속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의 속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좀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반 기준으로 두고 왜 속도를 내지 않아?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다그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서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누르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이 뭐냐?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가이든 그게 누구이든 기다리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야. 누구처럼? 온유함이 넘쳐나는 누구처럼? 탕부 하나님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려주는 거야.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나 자신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예 안 바뀌었어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도 들었어요. 기적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고립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배신자들아 저주받을 자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그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성령 회방죄인데 성령 회방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다루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만들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면 그들 눈에는 한낱 건물도 없는 상가교회로 눈에 보일 줄 모르지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서 주님이 세웠고 그 교회를 흔들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무섭게 반응하세요. 단호하게.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 교회들 중에 이단을 허용했던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무섭게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 사도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무섭게 주님이 다뤄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무너졌을 뿐이지 이세벨의 어떠한 그 우상 숭배와 이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교회, 사수했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책망은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요. 용서하시지만 책임을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한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 아들이 그 유괴를 당해서 그놈이 죽여버렸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날 다 용서했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식의 주용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그런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밀양 감독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수리남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인가 뭔가에서 목사, 조봉이라는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목사로 만들어 놓고 기독교로 비하하면서 막 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그 다단계 없습니까? 유명한 그 아이돌의 아버지가 목사인데 다단계 끌어들여갖고 그 사람은 목사를 할 수도 없지. 그걸로 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있으니까 그냥 픽션이 할지라도 그냥 갖고 들어와가지고 그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왜? 그런 짓들 하니까 세상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이 딱 벌어질 때에 기가 막힐 상황들, 내가 진짜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 대표적인 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기가 막혀. 형들이 죽일라 했어. 또 하나,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형들이 찾아왔네. 13년 후에 딱 봤네. 물어봅시다. 나를 죽일러 했다가 판 형들이 내 눈앞에 있어. 무슨 생각이 들어? 꼭지 돌죠. 꼭지 안 돌아요? 그가 요셉이 첫 아들 게르솜을 낳고 난 다음에 내가 모든 고통 잊어버렸다라고 했어요. 게르솜이 아니라 이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가. 에? 나의 이 고액의 고통이 잊음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이미 이집트의 총리가 됐지만 아버지와 어떤 그런 것이 다 이제 다 잊었다. 잊었는데 형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대면시킨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저들을 구원하라고 보냈다는 그때 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해놨냐면 비전의 사람 요셉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광주리 볏짚단 그거 해갈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형들을 돌봐야지. 만약에 그들의 주장, 그분들의 설교대로 하면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아버지부터 찾아야 돼.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이 출세를 했어요. 그럼 누구부터 찾아야? 아버지부터 찾아야지. 지금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 이집트 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무슨 이게 수천 킬로가 아니에요. 일반 장정이 맘만 보면 3일이면 가요. 3일 길이라고요. 노약자 끼면 일주일 길이고 못 걸어갈 길이 아니에요. 아니 굳이 총리인 요셉이 직접 갈 이유가 있나요? 저기 밑에 있는 부관 보내가지고 좀 아버지 좀 찾아봐라. 근데 왜 성경은 그 일을 하지 않느냐고요. 잊음받았다고요. 잊었어요. 형들이 나를 죽일러 했어. 나를 팔았어. 여러분 같으면 선뜻 찾게 되겠어요? 찾았을 때는 뭘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들을 죽일지 용서할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요셉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그리고 그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도 많았고 아직 이집트에서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유럽 가문의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시켜서 제2계급이 되고 만들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잊음받아졌다. 근데 이상할 정도로 그런 아버지를 찾는데 소극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기다려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빠르기 때문에요. 오늘날의 시대를 속도의 시대라 그래요. 인터넷도 모두 다 빨라야 돼. 다 빨라야 돼. 빠르고 빨라야 돼. 라고 하지만 방향이 틀렸거든요. 목적지가 틀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들을 봤어요? 성경 댁에 가셔서 창세기를 쫙 보세요. 형들을 보자마자 그가 대성통곡 울어요. 밖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베냐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은 후에 왔어요. 자기를 죽였던 장본인, 나섰던 장본인, 대표적인 장본인, 유다부터 시작해서 루벤은 오지 않았고, 이 둘째들부터 그들이 왔는데, 시몬부터 시작해서 이게 찢어 죽여도 못할 그 인간들, 눈에 도끼를 품으면서 저 죽여야 돼 했던 그들. 그때 유다가 나서서 그냥 노예로 팔자 하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 장본인들이 지금 그 13년들의 이 엄청난 세월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을 했던 그 여러분 같으면 도끼가 안 올랐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사람을 통해서 그를 온유하게 만들어놨다고요. 예? 누구? 보디발의 아내. 어? 그래서 유혹을 하는데 거기서 뒤통수 맞았죠. 보디발도 뒤통수 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알았으면 불구하고 뒤통수 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똥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쌩까버리잖아요.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말했건만 3년 동안이나 그가 감옥에 더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릿속에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누가 생각나게 했어요? 요셉을 생각나게 했고 요셉을 데려오게 하나님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길 원해요. 그럼 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들이 땅을 차지할 거니까. 그럼 땅을 유업으로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에레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유업이에요. 그러면 땅을 유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내가 유업으로 받는 땅이고 그 유업으로 받는 땅에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땅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친족과 내 이웃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곳에 온유한 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총통케 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뭘 했습니까?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다고요. 어떻게? 이 바로의 곡식을 가득가득 채웠잖아요. 7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대풍이 일어났고 풍년이 일어났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7년 동안 대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게 뭐예요, 요셉이? 곡물을 사러 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금을 다 갖고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팔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그 땅을 요셉이 사들입니다. 땅 턱에 있단 말이 아니에요. 그 땅을 사들이면서 누구의 곳간에 채우느냐? 바로의 곳간에 채웠어요. 바로에게 계속 가져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딱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면 너희 것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채웠자 잘 들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고센 땅은 공짜로 주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고센 땅 니네 가져 그랬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이거예요. 강남 땅을 다 사가지고 우리 회장님한테 다 드렸어. 근데 이제 우리 부모 형제들이 좀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상도동 땅 줄게 가져한 거예요. 우리가 상도동이니까. 가능해 안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해요. 기꺼이 고센 땅을 내줬어요. 그 땅은 목초지가 많고 그런 땅이에요. 농사 짓기는 그게 적합한 땅은 아니었지만 줬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 보세요. 성경 보시면 어떤 신하들도 그 요셉의 가족들이 그 땅을 갖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그럼 여기서 땅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직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역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느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들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 주어지느냐? 온유한 자 속에 주어진다. 너는 이미 유업을 받았어. 왜? 온유하잖아. 땅이 너희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땅이 왜 그들의 것이냐?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온유함을 주셔야 돼요. 그 온유함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온유한 사람이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주님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누구로 시키느냐? 온유한 자를 주님이 온전하게 승리케 해요. 그리고 드높여줘요. 다시 말하면 반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 자체가 반전 인생이에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해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11형제들이 과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했을까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말한 기록이 없어요.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이집트에 살아있대요 라고 있어요. 성경 보시면. 저는 성경은 없으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는 이제 알아서 들으세요. 근데 제 생각은, 제 주장이에요. 성경 주장은 아니고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 아버지가 큰 상심할 겁니다. 가장 가슴 아파할 겁니다. 야곱이. 두 번째, 아버지가 그걸 문제 삼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문제 삼으셔야 된다. 이 부분을. 근데 또 어느 부분 보면 또 말한 것 같기도 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셉을 장자의 명분이 세우도록 해버려요. 시몬 탈락시키고, 레위 탈락시키고, 디나 사건 때문에, 루벤은 첫 건드림 때문에 그렇고,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넷째 아들에게 장자로 세워요. 그런데 넷째 아들에게 장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세워요. 두 아들이 장자가 되게 해요. 장자의 장자권을 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하여 이제 하게 될 때에 그때 또 축복을 또 한 번 더 해줍니다. 다른 손자들에게 있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두 아들에게. 그것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근데 이게 뭐 어떤 행동이냐면 이게 엄청난 행동이에요. 요셉이 단순히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니네 다 명심해. 요셉이 나 다음이야. 유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야곱이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필두로 해서 루벤도 그러고, 그나마 루벤은 파는 데는 있지 않았고 살리려 했으니까 루벤은 그나마 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모여서 무릎을 꿇으면서 뭐 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랬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말 안 쓸 거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말했으면 아버지가 요셉 불러다가 나 죽더라도 절대로 형들 죽이면 안 된다. 약속해. 내 허벅지 다리에다 접어니까 약속해. 약속을 다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짐은 안 받잖아요. 그래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그런 게 없었으니까 형들이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성경 보세요. 요셉 웁니다. 꺼이꺼이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마소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이 야곱 족속을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나로 인하여 울지 마소서. 나의 그늘에 당신들의 자식과 우양과 모든 것들이 같이 흥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경만에 그 형제들이 환해지면서 같이 거기서 막 얼싸나요. 거기에 뭐가 일어났죠? 화평.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다툼이 아니라
화평으로 가게 만들어요. 피스메이커가 된다고요. 그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화평한 자들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LH 딱 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그 자에게 줄 정도로 한다면 어떠한 땅을 준 거예요? 평화의 땅, 화평한 땅, 그것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샬롬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